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애언의 이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애언기도 해준다고 하는 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있는데 엘리끌레 이러면서 뭐 집 팔린다, 집 언제 팔린다, 남편 사업이 언제 된다, 언제 열린다 이래 말하는데 그 잘못된 애언이라 말했고요. 애언은 하나님 더 알아가는 데 쓰는 것이 애언이다 그래 말했어요.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고 그래도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애언이다 이렇게 저는 요약했습니다. 오늘은 인식이 변화되면 분별이 된다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성도와 더욱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친밀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영적인 신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믿는 영적인 회로를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회로가 꼬인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인생이 잘 풀린 사람은 회로가 안 꼬이고 잘 안 풀린 사람은 회로가 꼬인다 말합니다. 그래 말하는 사람들이 더 꼬입니다. 그 영적인 회로는 개인마다 각각 다르지만 우리의 영혼 중에 장착되어져 있으며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천태만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성격이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또 성질이 저같이 더러운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어떻게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힘들게 연단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부잣집, 그러니까 재벌집, 이렇게 돈 많은 집에 자녀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 가난한 사람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며 또한 험난한 인생을 살 것 같지 않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엄마 아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로는 하나님께 향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영적인 회로가 틀어짐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방향의 태도가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회로가 틀어졌다는 것은 인식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회로가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맞춰져 있으면 영육 간에 형통함으로 유익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추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행복한 소리가 있으며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때때로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맞춰져야 할 영적인 회로가 여러 다양한 경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인관계, 물질관계, 부부관계, 자녀, 환경 등으로 사용된다면 얽히고 썩혀서 영혼적인 인식에 타격을 받아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먼저 오랜만에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간이 돼 있어. 먼저 사람이 돼 있어. 엄청 잘 돼 있어. 엥가이 하이소. 오랜만에 강사가 한마디로 외쳤습니다.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인간이 되고 있는겨? 사람이 되고 있는겨? 엥가이 합시다. 국어사전에서 회로의 뜻은 여러 개의 회로 단자를 서로 접속하여 구성한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단자는 이웃간, 형제 자매, 또 뭡니까 형제 자매간, 부부간, 또 성도간 등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인관계를 좀 잘 해야 됩니다. 대인관계를 잘 하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이 오고 연단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복되고 형통한 형상회복이 되어서 아름다운 형통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품고 원망함으로 왜 이런 사람들을, 왜 이런 환경들을, 왜 이런 문제들을 주셨나요?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추절인데 어제는 중추절이죠. 추석이지만 또 추석에 이어지는 새끼날입니다. 새끼날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새끼들이 오고 어미가 있고 아비가 있어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손녀도 손자도 있으며 부침개 찌짐이랍니다. 경상도말 부산말로 찌짐 부쳐 먹으면서 찌짐을 부쳐 먹는 게 참 옛날에는 그게 풍속이 참 좋았는데 요새는요 잘 모이지 않아서 부모가 올라와야 될 심정이고 열받으면 찌짐 굽다가 바로 얼굴에 철판에다가 얼굴에 갖다 붙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사회복된 자는 찌짐을 맞고 부침개가 얼굴에 딱 달라붙어도 그냥 한 번 더 바꾸어서 던져라. 던지면 구워진다.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성령이 불이 들어가면 고쳐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형사회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는 이 중추절은 굉장히 소중한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유한 명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명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사람 만나면 왜 이 사람 붙여줬습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환경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가중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성도에게 그 사람만의 고유한 칩을 10년간 삶에 심어 주었습니다. 이런 고유의 칩을 인식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헤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진실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도의 영혼육에는 있는 영적인 헤로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맞춰져 있어야 인식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만 아시는 고유의 칩을 성도의 영혼육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 달라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군에 갔는데 제목이 열쇠입니다. 열쇠 이러는데 급하게 총을 들여대니까 아무 뭐야 쎄떼 이러면서 총 맞아 죽었답니다. 경상도 말로는 쎄떼는 열쇠입니다. 또한 아몬데 엎드려 이랬는데 또 한 가지 뭡니까? 수그려 이라는 말이 못 알아듣고 죽었답니다. 살아난 사람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수그리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이 칩은 육하원칙에 작동되며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개개마다 특이한 암호를 또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암호는 받은 자만이 압니다. 힌두를 중천인데 받은 자만 아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내 성격, 외향적, 다혈질, 점혈질, 우울질, 담전질 등의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고 삶의 고난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로 인한 시련이 오고요. 왜 저 인간이 왜 인간이 안 될까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말하는 그 인간이 더 인간 안 되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 아픔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질로 그의 성향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24절에는 열매에 대해서 말했지만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던 자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가 오히려 귀하게 쓰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심어놓은 고유의 칩이 다 있습니다. 고유의 칩을 노략질 안에서 빼앗으려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현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입니다. 구테레비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보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을 쫓아냅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귀신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 그분이 알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깊은 관계를 단절시키려 합니다. 누가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합니다. 각각의 성도에게 악성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도들의 심령과 인식을 지배함과 동시에 감염된 성도의 혀와 입술을 통하여 악성도 루머,
퍼뜨립니다. 악성 눈물을 퍼뜨리는 원망과 불평, 불만 등을 퍼뜨림으로써 다른 성도들의 인식까지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 성질 더러워. 그거 가면 안 돼. 그 교회 가면 이상해. 가지 마. 저 2단 같아. 아이고, 저 5단 같아. 지는 6단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 말 듣고 있는 사람 7단입니다. 6단보다 7단이 나아요. 7은 완전수 하나님 숫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단보다 3단이 나아요. 그래서 악성 눈물을 퍼뜨립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이 바이러스로 공격을 하면 성도의 인식, 이 생각입니다. 인식, 생각은 혼적인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성도는 인식에 큰 타격을 받아 변질된 자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면서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했어. 넘어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 항물로 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가라. 질병은 물러가고. 이미 천상의 전쟁에서 악한 영은 패했습니다. 패했기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괴롭힘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과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악한 영이 강력하게 물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일까요? 첫째, 악한 영과 접촉할 때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그런데 뱀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6절에는 분명히 이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고 했습니다. 또 깨문했습니다. 꼬였지만은 이 악한 영이 오늘날 또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는 염려할 것 없이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도가 악한 영과 접촉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악성 바이러스가 그 사람의 영적인 회로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그의 인식, 생각의 이 혼란과 혼동으로 인해 악한 영은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에서 자유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영적인 회로가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영적인 이 회로가요. 틀어짐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조차 두려워 피하여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성과 악성과 독성과 질병과 가난함과 무지함과 연약함과 자기가 높이는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시고 처리하시고 축복해 주면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먼데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에는 분명히 그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둘째, 악한 영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른 성도에 의해서 또 감염되는 거야. 이거 참 성도들 잘 만나야 됩니다. 성도들, 어떤 성도를 만나야 되냐? 형상 회복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네, 율법적으로 만나는 그런 성도들 만나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상 회복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잠언서 1장 10절과 16절에 분명히 말하고요. 잠언서 4장 14절과 19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그의 혀와 입술을 통하여서 악한 말을 하고 불만, 불평, 그 사람 미워 죽겠다. 가위를 잘라버려야 햇바닥 가서 가위를 잘라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꼴보기 싫다고 그 집사님 그렇다, 저 목사님 그렇다, 저 성도 그렇다 하면서 불평과 원망, 감사하지는 못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자꾸 들어주면은 감염되지 않은 성도 역시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들어주면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다고 자꾸 이해를 시키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해를 시키고 막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럼 그 말이 맞나?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넘어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새끼 추석날에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는 그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마치 강한 용사로 무장된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부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부정적인 싹들을 심령에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정적인 싹이 잘려나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려가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것이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주가 물러간 뒤 형상 회복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형상 회복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사귀어도 형상 회복된 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얼굴이 못생겼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율법으로 산다고 여자냐? 형상 회복된 것이 여자지?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셋째, 스스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악한 영의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불만과 불평, 원망의 말들은 악한 영에서 자신의 영적인 해로의 통로를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은 결국 인식, 생각, 혼, 생각의 오염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긍정의 말들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호박꽃도 꽃이네요 이러면 안 돼요. 호박꽃도 꽃이라도 속으로 삼키고 할렐루야 수박이네요 이래도 안 돼요. 그냥 예쁘네요. 쓸데없는 쓰잘데없는 말은 할 필요 없고요. 할렐루야 그냥 예쁘네요. 또 뚱뚱한 사람 보고 아이고 살이 많이 쪘네 그러면 안 되고 오늘 날씬해졌네 이러면 그것도 욕이야. 오늘 그럴듯하네요 이래야지. 말도 잘 섞어줘야만 해.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했어요. 그리고요 에베소 5장 19절 21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입술에 늘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즐거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럼 은혜 속에서 살면서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고 겉옷을 달면 속옷을 줄 사람 누가 있겠냐고 이 세상에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시대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형상회복된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혈의 피는요 죄를 많이 진 사람들에게요 필요해요. 보혈의 피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면은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요 많은 피가 필요 없어요. 한 방울만 들어가면 돼요. 그게 보혈의 피의 능력이야. 그러나 형상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한 방울 필요 없어요. 한 방울보다 더 많은 것이요 말로 부어야 돼요. 더 변화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가 그런 세계인 줄 알고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은 쉽게 감염되는 것입니다. 불신하고 미워하고 불만과 불평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쉽게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에게 주어진 그분만이 아시는 비밀번호를 풀려고 이간을 하면서 감염된 성도들을 붙이고 계속 있습니다. 악한 영은 계속 감염된 성도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비밀번호를 몇 번 바꿔가 팔아먹고 지금도 5,500번 5,501번 팔아먹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9,000번 팔아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한 번 이상 안 팔아먹은 사람이 없어. 다 팔아먹었어. 그러나 빨리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들 같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고기 가운데서 가라지를 더 뿌리려고 한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권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악한 영이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영적인 회로가 하나님께 올바로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다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시련이 오고 연단과 여러 가지 힘든 일, 병이 죽을 병 걸려갖고 그다음 안 좋은 일, 그다음 뭡니까 남편과 아내 싸워갖고 이혼해야 될 위기, 그 자녀가 아빠한테 달려들고 엄마한테 달려들고 막 꽃갱이 들고 쫓아오는 거 있잖아요. 꽃갱이 들고 막 우엄마 들고 너희들 박살내겠다고 그런 상황까지 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자녀가 또 못된 자녀가 아버지가 내 재산 안 남겨주고 핵만 나눠줄 때 갖고 톡 들고 목을 쓸어 아이스처럼 목을 쓴다 하는 대로 목을 확 쓸어버린다 하더라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영적인 대로가 하나님께 올바로 향하여 있다면 두려울 거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성도 개개인에게 비밀번호를 스스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밀번호 구티브 시즌 여러분 이제 그만 바꿔먹고 한 비밀번호로 천국 가는데 사용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또 이 순간에 또 비밀번호 또 5,000명 바꿨대. 계시록 2장 17절에 말합니다. 긴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비밀번호를 이렇게 주신다니까요. 그 비밀번호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간직하세요. 그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비밀번호가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초제일감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식이 변질되어 비밀번호를 한 번부터 시작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만 번 바꿔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꾸어서 끝내는 그 자는 지옥의 명단자리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진실되게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맞춰져야 할 영적인 회로를 여러 다양한 경로로 믿음, 미움, 시기, 질투, 물질, 음란 등 또 뭔가 용서 못하는 거, 분내고 당짓는 거, 불리한 거, 이단과 투기함과 사용되도록 악한 영에게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오늘 이 말씀 듣고 회복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만들어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악성 노모를 풀어내는 혀와 입술이 되어서 영육이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냥 계시지 않고 치료의 백신으로 그의 영혼육에서 악한 영의 바이러스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로의 비밀번호를 바꿔놓으시면 스스로 그 통로의 비밀번호를 악한 영에게 자꾸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육적인 생각과 행동이 강한 자들입니다. 영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마치 자신이 영적으로 온전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있으며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영혼육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향해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은 인식이 풍부함 속에 긍정적으로 살아감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려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래오래 사시고 예 건강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오래 사시고 오래오래 사셔 건강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면은 자기도 모르게 120살 때까지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여러분 120살이라는 게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왕이면 200살까지 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성도와 더욱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영적인 신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개개인에 맞는 영적인 회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영적인 회로는 개인마다 각각 다르지만 우리의 영혼육에 장착되어져 있으며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영적인 회로가 틀어짐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방향의 궤도가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회로가 틀어졌다는 것은 인식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로가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맞춰져 있으면 영육 간의 형통함으로 유익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문제는 때때로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맞춰져야 할 영적인 회로가 여러 다양한 경로, 즉 대인관계, 물질, 부부, 자녀, 환경 등으로 사용된다면 얽히고 섞여서 영혼육의 인식에 타격을 받아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